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 찬송 부른 2절에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입장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 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성숙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게 어렵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깊이의 대상이고 또 혐오의 대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고 데코레이션이나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 의미가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말할 때는 저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내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한 너무도 귀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계없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십자가는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안에 의미를 찾고 또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질을 당하시고 각종 고문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느냐면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절당하시려고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시간 속에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의 그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또 채찍에 맞으며 수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나지 않기 위해 빨리 운명하셨다는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와 같이 지옥은 죗값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예시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그 고난은 지옥의 고통 이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이상으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 죄값으로 오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에서 늘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행복한 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어떤 특별한 걸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지옥 고통을 면하게 됐으니 이게 더 큰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청산해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회개의 길을 가지 않고 죄를 쌓아두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청산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통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철저한 회개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 들어오도록 다시 독려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음에 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또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살펴봐도 예수님은 죄가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선택해보자. 그래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한 명은 그냥 선택해서 석방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인 군중들이 바라바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근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위에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군중 소리보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 선택을 한 결과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누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면 빌라도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 제 생각에는 지옥 갔을 거야.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했느냐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할 때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되고 정신적으로 해결되고 육체적으로 해결되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십자가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의 3장에도 말씀을 했고, 우리가 기록상으로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사원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그 속에 죄를 짓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속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동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죽음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행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조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주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여러분 사순절 이후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고난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똑같은 세상 사람과 성도의 삶 속에는 고난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동적 고난이 있고 능동적 고난이 있습니다. 자, 수동적 고난은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은 자기는 지고 싶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로 지금은 리비아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짚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민의 생활들을 할 때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 장면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게 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렬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참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조금 하루라도 좀 늦게 가든지 좀 일찍 가든지 그랬으면 그 십자가 안 지고도 됐을 텐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그 순간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을 그에게 준 축복의 십자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골고다까지는 약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한 1km, 지금은 뭐 시장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는 그 가는 길이, 골고다의 그 길이, 그런 상인들은 별로 없었겠죠.
그 길로 1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밤새 채찍에 맞으시고 그 밤새 고통을 당하시고 또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뭐 40에서 60kg라고 하니까 그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그 힘든 곳 속에 넘어지면 채찍으로 때리고 넘어지면 채찍으로 때리고 막 살점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피가 막 온 전신에 온 바닥에 그냥 뿌려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야 이러다가는 가서 십자가도 지우기 전에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덩치도 좀 컸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니까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져줬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아무 반항도 못하고 한 그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로마 법으로는 강제 징발이라 그래서 무조건 당신 나와 져 그러면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지게 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불행했을까요?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불행하지 않았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겠죠. 예수님의 그 얼굴도 보았겠지요. 예수님 하시는 일도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거기서 다 쳐다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면 지금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자가 되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러니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지 않은 거예요? 위대한 축복자가 됐으니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축복자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질 때에 힘들 수 있죠. 참 이게 수동적으로 내가 꼭 안 지고 싶어서 그냥 할 때 누가 와서 십자가를 지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는 안 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게 헛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걸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반드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실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불행해진다가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만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유익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수동적으로라도 십자가를 누구처럼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져보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기쁨으로 지지 못하겠거든 인내함으로라도 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수동적으로도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능동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좀 부정하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안일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갈 수도 있죠. 십자가 질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안 지고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의미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도 십자가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나 못 집니다. 3번 정도 그렇게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지만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 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되고 그냥 교회에서도 안 져도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 져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요 힘들 때 있어요. 다 안 지고 싶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고 싶어. 남편도 책임 안 지고 싶어. 아내도 책임 안 지고 싶어. 자식들도 책임 안 지고 싶어. 교회도 좀 책임 안 지고 싶어.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아닐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진짜 바울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삶을 볼 때는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가진 모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냥 바울 사도는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요 멋진 인생 살 사람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님 뜻이라면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위험한 삶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그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지, 내가 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잘 십자가 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모님도 잘 섬기고 남편도 잘 섬기고 아내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교회에서도 잘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능동적인 십자가를 좀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내가 선택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값진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질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그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무고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99883.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앓고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목표일 수도 있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맹목적인 목적보다 오늘 여러분 좋은 목적을 세우자는 겁니다. 돈도 좀 많이 버세요.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는 일을 위해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값진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날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시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